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 나라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삽니다. 오늘도 나는 그 나라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 나라를 알고 누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사상대로, 또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진 그 400년 동안의 중간기 동안 그들이 가진 묵시사상, 메시아 사상에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왕으로 등극해서 위대한 왕국을 재건해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것과는,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오해했잖아요. 전혀 다른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왕국이 파멸되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시작된 그 마귀의 통치를 파멸하고 무력화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겠다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세례 요한도 헷갈렸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유다성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외쳤지만 막상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보를 보니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잖아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에로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너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나는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에 기초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을 생각도 안 하면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인지방식과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세례 요한마저도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 마귀마저도 속이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신, 그래서 그들을 향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를 온 세상에 이루는 그 창조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야.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을 수없이 죽여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아. 그럼 정말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일까요? 우리 오늘 한번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서 그 3장의 9장의 말씀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반문하느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택하셨다. 과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멸망당할 자식, 망할 자식, 잘될 자식을 그래 미리 선택합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런 식으로 택함받은 자, 택함받지 못할 자를 정하셨다는 그 예정론이 과연 옳은지 우리 정말 가슴에 칼을 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또 그 중간기의 묵시 문학에 기초한 그 메시아 사상으로만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 정말 고통받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우리 민족이 온 세상을 통치할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왜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저 광야 시대에 신에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 결과가 오늘 그들의 삶인데 그들은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데 정말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여러분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세상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동성애자 맞아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인간끼리 모여서 화평하고 공존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어떻게 믿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 무당하고 접신해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위에 어디 곳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인간끼리 모여서 잘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로 침노해야 된다. 하나를 볼 수 있으면 쳐다만 보지 말고 그 나라로 침노해라. 들어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 심중 안에 이루어져 있지만 더 쉬운 말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몸과 혼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과 접하고 있고 구습을 따라 살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로 침노해서 마귀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의 흔적이 아주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실 정도로
완전히 정말 타락의 끝장을 간 그 시대에도 또 너와 그 가족들을 남겨서 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그 육신의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으리라. 그때에도 하나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대적한다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봐주시더만 또 봐주시더만 이 보십시오. 이 하는 것 좀 보세요.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튼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을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정확하게는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에게 다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시고 가나안 땅만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다 내어주시고 가나안 땅만 택하신 그 이면에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물론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잊지 아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엉터리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벗어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한 자 주라고 그들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들을 하나님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영이 임하도록 하심으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지만 아직 너희 안에 마귀의 통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래서 침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런 변질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게 구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돈이 너무 많이 유통되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이 너무나 흔하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 그럼 당신 구원 받았네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만 하면 아, 당신 구원 받는 서로 이렇게 통하는 정말 이렇게 구원이 값싼 것이 되었다. 구원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은혜마저도 값싼 것이 되었다. 이렇게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토로하지만 결국은 전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견인되어서 성화되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세상 말로 정말 흉악범이 되어도 개처반으로 살아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성령의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삶이 그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고백한 이후에도 흉악범이 되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럼 정말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까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누구나 구원 한번 받으면 성령님에서 끝까지 견인되어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 그러면 일단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해처럼 빛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사 빠진 사람은 소리 듣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그 기회를 다시금 부여받은 자로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이 넘칠 때 길 가다가 웃는 거죠. 아니 뭐 좀 이렇게 실수하고 뭐가 폭망하게 되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아멘. 입이 그냥 날마다 귀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에이 미쳤나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그 나라로 침노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큼 내 삶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매일 보는 직장 동료가, 매일 눈 마주치는 내 자식이, 내 가족들이, 그들이 아직 마귀에 묶여진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을 살고 풍성해졌다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도 다른 사람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보여주시고 전하신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특별히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 날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부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을 갖고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이 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날아온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시지만, 그 사역을 담당하기 전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시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 수많은 구습들과 그 구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나 세례 받았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거듭난 것을 믿으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내 눈에는 그 나라 보이지 않아요. 그거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아니야? 그거 정말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닌가요? 그 나라 어떻게 그 거룩한 나라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말씀의 능력도,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것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 여러분 별개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또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조건을 따르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나라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행위, 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누가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자고 말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의를 갖춘다면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탄했던 것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니,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의로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의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면 날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침노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조건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서 정말 현란한 워십을 하더라도 하나도 카운트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에게 저게 뭐야? 저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기껏 웃는 말로 물 한 잔,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오직 그것만 카운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만 카운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실제로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여러분 심중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저 지방 어디에 있는 저 지방 어디에 집을 사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치러왔지만 법적으로 그럼 내 집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집을 사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치르고 자금까지 치러왔지만 법적으로 내 집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자격이 갖춰져도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좀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보다 여러분 훨씬 100만 배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조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100만 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타락한 혼이 깨어나서 몸의 종로로 타면서 내 감정, 내 생각 이거 나와 동일시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깨어나서 태초에 처음 창조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느끼는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심중에 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거듭날 때 그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령 체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막 불받아서 손이 막 전기가 와서 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런 외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또 말씀에 눈물 콧물 줄줄 흘리는 막 이런 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아멘. 내 생각, 감정마저도 통치하시는 그 성령 충만 상태가 계속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하심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지, 왜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조차도 그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몸에 종로로 타다가 잠깐 하나님의 영이 붙었다. 그건 아주 일순간 하루에 1, 2분, 몇 분,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거의 20 몇 시간, 24시간 거의 가까이 달을 몸에 종로로 타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와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열매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서 섬기고 아이고 안아주고 허구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 화목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섬기게 하고 봉사하고 긍휼히 여기에 대한 은사가 나타나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통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지만 죄의 종로로 탄다면, 죄의 병기가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그 몸이 부활할 수 있겠어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내일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의 새 예루살렘 땅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고 내려오시는 아멘. 여러분 그걸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치하실 때에 어느 순간 이게 저도 마찬가지. 이 혈기부른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얼굴에 빛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 삶을 정말 누구보다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오늘날 우리가 대체 신앙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예정론에 기초해서 그렇게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오시기를 닦아놓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성령님을 통해서 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우리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가버나움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안식일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그 두루마리 책을 펴놓고 읽으셨잖아요. 그것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사야 말씀하고. 그런데 뒤에 말씀이 틀려요. 한 구절을 빼고 읽으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본문 이사야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동시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보이신 행보와 주로 보이신 삶은 은혜의 해만 전하신 겁니다.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차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와서 세상 모든 것을, 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만 하셨지 예수님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마저도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들어가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위에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고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저 요한계시에서 우리가 완성된 종말론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나온 그 바벨탑 사건이나 읽어놓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사실 제가 수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나누실 때 백성과 그 경계를 정하시고 한글 성경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사회 사본에 나온 대로, 다른 말로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민족 모든 땅을 다 주시고 야곱만 택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피상적인 개념적으로 우리의 사회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피상적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회복하는, 이루는 그 창조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내가 십자가에서 타락한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었어.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 구원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죄사함과 그 변절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누구 때문일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죠. 그 마귀의 통치로부터 깨어나도록, 아멘. 영으로서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는 받기는 싫어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 죽지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암울해지고 암흑이 판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삼터에서 이루어낼 때,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그 무한하심과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낼 때, 아멘. 그 일이 편만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미 이루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아멘. 그 일을 교회를 세우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확장해 나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완성이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표정 좀 지어보세요. 정말 이럴 때는 건방짐이 하늘을 찔러도 되는 겁니다. 그 자랑스러움으로 인해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을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것, 관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이 교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우주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한 번도 인간의 범죄로 파괴된 멈춰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귀마저도 속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만 택하신 것처럼 보이시게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우주적인 이야기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 또 내일부터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 우리의 삼터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 삼터에 부흥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태초에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마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회복하셨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완성케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으로 그 일터에서 그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